1950년 미국 출신의 밥 피어스 목사라는 분이 한국에 옵니다. 한국 전쟁 상황이죠. 그분이 한국 전쟁에서 고아가 된 어린이들이 제때 음식 배급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일을 봐요. 이것이 이분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 고아들을 밥을 먹이는 일을 이분이 시작을 해요. 미국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기관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한국의 전쟁 고아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분의 성경책 여백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 일로 인해 제 마음도 찢겨지게 하옵소서. 전쟁통에 고아가 어린이들이 굶어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느껴서 내 마음도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분이 정말 기아와 질병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정말 무엇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비전과 열정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하는 사역이 점점 커집니다. 제가 몇 번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기관이 바로 월드비전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계통의 세계 최대의 크리스천 구호 및 개발 기구죠. 월드비전. 우리 교회도 월드비전과 이런저런 사역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 부분을 인용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 마음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 피어스 목사님에게 있었던 아주 불행한 일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분의 사모죠. 아내 로레인이란 분은 남편이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동안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신은 다른 종류의 빈곤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었다. 남편이 다른 가난한 어린이들을 그 가난을 돕는 동안 이 사모님은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가난을 처절하게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밥 피어스 목사님은 자기 가족을 버리다시피 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을 뒤로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확대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헌신을 한 거죠. 심지어 믿기 어렵지만 이런 일도 있었다 그래요. 딸이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자살을 시도하기 직전에 해외 출장 중이던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요. 집으로 와달라고. 그 딸이 나중에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빠가 두 팔로 나를 감싸주는 걸 느끼고 싶다. 아빠가 한번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걸 좀 느끼고 싶어서 이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아빠한테 국제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밥 피어스 목사님 그때 상황은요. 이 극동 아시아에 머물고 계셨는데 사실은 거기에 더 머물 이유가 별로 없었대요. 그냥 바로 다음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귀국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 출장의 여정의 그 상황이. 게다가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제발 집으로 돌아가자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쯤 설명하면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 피어스 목사님은 미국행이 아니라 베트남행 비행기표를 끊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사역을 하러 가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딸은 나중에 그렇게 회고를 해요. 아빠가 오시지 않을 줄 알았다. 그리고 비극적으로 몇 년 뒤에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모님과의 관계 역시 시간이 갈수록 냉랭해지고요. 결국 이분이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즈음에는 직계가족 모두와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월드비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세운 기관이잖아요. 세계 최대의 기독교 구호 발전 기구. 그런데 이분이 월드비전 이사들로부터 면직 처분을 당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가족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자신이 직접 자신과 가족들과의 관계와 모든 건강까지 다 희생해서 세운 그 월드 비전으로부터 면직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픈 결말을 맞아요. 이분의 전기를 기록한 작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평생 동안 조절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기질이 점점 더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점점 행동이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꾸 변덕스러워지고요. 한때는 이성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정신도 있었는데 점점 사역에 몰입하고 헌신한다고 할수록 감정이 망가지고 좋지 않은 부분들만 계속 노출되면서 모든 관계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피어스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딸 메릴리 피어스 던커라는 분이 아버지의 기적적인 사역과 고통스러운 가족사의 어두운 이면 전부를 묶어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세상에 드러난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경험은 어떠세요? 혹시 우리 주변에 또 어쩌면 나 자신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성품을 살피고 다스리는데 자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또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으세요? 사실은 내 모습은 살피기가 조금 두렵죠. 저는 사실 떠오르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할수록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 자신의 성품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주변,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망가져가는 사람들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 피어스 목사님의 예가 당연히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피터 스카지로 목사라는 분이 본인의 책에서 사실상 피어스 목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수준은 많이 낮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990년대. 이 피어스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하고는 많이 다르지만 결은 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가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주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책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는 제가 절대로 제가 아는, 특히 우리 교회 누군가를 상상을 했거나 우리 교회 실제 직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 특정 인물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 제가 신신당부를 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말씀 안 드리면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한다고. 못 믿으시겠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책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에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형편에 맞춰서 좀 바꿔볼까 하다가 이거 내가 잘못 이 문장에 손댔다가는 목사님이 지금 누구 미워해가지고 누구 막 불편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예를 드시나 보다 할까봐 제가 그대로 그 문장을 옮겨왔다는 거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1번,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따위의 말을 결코 하지 않는 운영위원. 그러니까 이분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2번, 입만 열면 남의 흠을 잡는 아동부 리더. 3번, 관점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지식한 소그룹 리더. 4번, 젖먹이 아이 둘을 둔 중년 아빠인데 남의 눈을 피해서 계속 포르노를 보는. 5번, 눈, 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교회 일을 하지만 집에 혼자 남은 아내의 외로움에는 무감각한 35살짜리의 남편. 제가 35살에 저랬어요. 제가. 6번, 누가 무슨 제안을 하더라도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거부로 받아들이는 찬양 인도자. 7번,
목회자 때문에 괴로움과 분노를 느끼지만 왠지 겁이 나서 끽소리도 못하고 속으로만 안달복달하는 주일학교 교사. 8번, 4개나 되는 사역단체들의 자원봉사자로 지칠 줄 모르고 일하지만 정작 자신을 챙기는 데는 아주 인색한 모범적인 일꾼. 9번, 기도 모임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의 도피처로 여기는 중보기도자. 10번, 마음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소그룹 멤버. 이런 분들의 모습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피어스 목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문제 제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얼마나 뜨끔하면 읽어내려가다 말고 35살에 제가 저랬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겠어요. 저도 이 가운데 적어도 서너 가지는 지금도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내 이야기구나. 근데 여러분, 이 스카지로 목사라는 분이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교회에 던지게 됐을까요? 바로 자신의 경험 때문이에요. 이분이 정말 복음의 열정이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1987년 9월에 개청 멤버가 45명이면 그래도 미국에서 괜찮은 목회자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뉴욕 퀸스에서 45명의 개척 멤버를 가지고 뉴라이프 펠로우십 교회를 개척을 해요. 이 교회가 성장을 꾸준히 해서 개척한 지 6년 만에 영어 예배 출석자가 400명, 이것도 대단한데 스페인어 예배 출석자가 250명, 그런 중대형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1994년에 이 스페인어 사역자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스페인어를 말하고 스페인어 예배를 인도하고 스페인어 회중을 돌보는, 아무 상의도 없이 200여 명의 교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럼 이분이, 이 스페인어 사역자가 이 스카지로 목사를 향해서 당신은 리더의 자격이 없다, 아예 그렇게 선언을 하고 200여 명을 데리고 교회를 갈라나가요. 비슷한 시기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내가 교회 안 간다고 할까 봐 제일 무서워요. 정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가 어느 날 교회 안 간다고 할까 봐, 사모 안 한다고 할까 봐 그게 가끔씩 무서워요. 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남편이 그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도 헌신된 크리스찬 사역자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더 교회 사역에만 몰입한 거죠. 그 사이에 너무나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아내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버틸 수 있을까? 교인 3분의 1을 부목사님이 데리고 나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내가 갑자기 교회 안 가겠다고, 주일인데. 그 이스카치로 목사님이 사실상 이 감정적인 마비가 오는 거죠. 교회 리더들이 일단 일주일의 휴가를 드려요. 그래서 미국은 참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그런 걸 잘합니다. 그냥 쉬고 오세요가 아니고요. 이 두 분을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보내드린 거예요. 일주일을 다녀오시라고. 왜 저도 요즘에 무서워서 못 보는데 왜 이 관계 문제 있는 부부들 이렇게 왜 치유하고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관에 이제 부부를 보낸 거죠. 한 주 거기서 쉬고 오십시오. 근데 거기서 이제 카운셀러들,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스카치로 목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는 게 지동설과 천동설이 바뀌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적어도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중심이구나 하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걸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카치로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 영성이냐? 무엇이 진정한 영적 성숙이냐? 본인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살아왔구나. 그걸 그 한 주간에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 아래에, 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빙산이 이렇게 물 위에 보이면 사실은 그 빙산 얼음의 대부분은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이 위에 빙산 얼음 덩어리는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특별히 교회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 떠난 목사가 나쁜 목사 뭐 이러면 되는데 왜 안에까지 이렇게 됐을까를 바라볼 때, 내가 사실 진짜 나는 저 물속에 있는 빙산의 일각 같은 모습이었구나. 근데 요 물 위에 요만큼 올라온 모습이 진짜 나라고 착각을 하면서 나를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가면을 쓰고 내가 지금까지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자 목사로 살아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큰 빙산 덩어리가 나도 망가뜨리고 가족도 망가뜨리고 사실은 교회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목회,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의 서문에 보면 이렇게 수도원 공동체 같은 곳들, 또 여러 전문 기관들 이렇게 다니면서 진정한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영성 훈련이란 무엇일까? 이런 걸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구를 한 것을 자신과 가정 또 교회에 조금씩 이렇게 접목시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났을 때 본인과 가정과 교회가 아주 많이 건강한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는 이 책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주제를 저한테 제안해 준 책이에요. 아주 스테디셀러입니다. 우리 기독교 분야에서는. 자,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유형의 사람들이요,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아픔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일수록 에너지를 써서 위장을 하는 것이 편안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일부러 에너지를 써서 나를 위장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사실은 진짜 나를 아는 거죠. 가족에게까지 에너지를 써서 이렇게 가면을 쓰기가 쉽질 않아요. 근데 우리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영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 있잖아요. 저도 영적으로 성숙한 목사인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설교 시리즈의 전제는 이런 문제가 심각할수록 클수록 그분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성숙의 정의를 이 스카치로 목사님의 경험처럼 다시 좀 해보자는 거죠. 물론 제가 우리 신도중앙교회에 와서 특히 이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벌써 3년 반을 다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 또 다른 시리즈로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진정한 영적 성숙은 마음의 성숙과 함께 한다는 거죠. 정서적인 성숙, 감정적인 성숙, 그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분은 성격이 몹시 괴팍하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해,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그분은 괴팍한 거고요. 그만큼만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자라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는 이 간격이 너무나 큰데도 자기 스스로와 주변에서 저분은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야, 성숙한 분이야, 성령 충만한 분이야, 이런 개념의 혼란을 저는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근데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하면 안 듣지만 스카치로 목사님이 연구를 해서 전 세계에서 이 책이 지금
수십 년째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권유를 좀 빌려서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 정서적인 감정의 문제를 잘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숙하고 싶은 거지. 우리 교회는 그 정의를 좀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아시는 것처럼 80대 중반의 원로 장로시지만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과 저의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이 너무 다르고요. 우리 아버지가 사용하시는 언어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든지 훌륭하다든지 하는 표현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영적인 성숙의 개념이 너무 많이 달라서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이번에 정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의 문제를 물론 짧은 설교 시간 8편, 10편 정도로 한계는 있겠지만 좀 그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성경 본문을 근거로, 사실은 성경 본문이 특히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는 교회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바울 서신으로 넘어와서 목회 서신, 옥중 서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 작년 연말에 주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장로와 집사, 그러니까 목회자 평신도 관계없이 지도자를 세울 때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 사용 열심히 하는 사람 세우라는 가르침을 거의 못 발견했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어떤 사람? 성숙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런데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의도가 뭐냐?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셔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베드로후서의 관점에서 한 단어로 좁히면, 한 문장으로 좁히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신성한 성품을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본질. 특히 그 가운데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언한 다음에 어떤 가르침이 이어지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저 사람 믿음 좋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성숙하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 근데 우리 여러분 다른 언어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말할 때하고 저 사람 덕이 있어. 근데 사실은 성숙한 믿음은 믿음에 덕이 더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식. 아유 공부 다 필요 없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덕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심각한 말씀이죠.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우애, 우애의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겠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본문이 분명하게 증언해요. 오늘 또 이번 시리즈의 맥락, 그 주제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내가 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거고,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느냐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죠. 저도 많이 부족하다고 가끔 고백하잖아요.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위험한 교회예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상이 높아요, 사실은. 저도 그래서 힘들어요. 가끔 그냥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기준을 낮춰야 내가 편안하게 목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정말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꾸 어떤 교회가 되냐면 목회자에 대한 이상과 교회에 대한 이상이 우리 교회가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교회라는 데가 어떤 데가 되어야 되는지 이 기준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현실이 이걸 따라가기가 매우 그동안 힘들었던 거죠.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근데 올해 2023년이 우리 교회는 큰 도전의 해입니다. 팬데믹이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축적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우리 현실하고 다른지가 이제 느껴질 거예요.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는 저렇게 하시는데 왜 저럴까? 목사님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좀 참아주세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간격을 자꾸 좁혀 나가는 움직임을 해야 되는 해가 2023년인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이 간격이 멀어서 힘들더라도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떨지. 근데 지금 저의 다짐은 이걸 끌어내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 마음대로 난도질 안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매 한 번씩 같이 읽는 거잖아요. 이 기준 안 낮추려고. 교회가 정말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목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그 진리의 자리에 놓으려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저도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구역회 때 감리사님도 오셨고 우리 교회 지표들이 좋았으니까 2022년에 신도중앙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칭찬하고 가시는데 저는 그럴수록 마음에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부담이 이렇게. 왜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요? 교회의 성공은 사람이 늘어나거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온 세상까지는 못 돼도 이 동네에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한 해 동안 얼마나 담임 목사인 저는 예수를 닮아갔을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죠. 송구영신 예배 드릴 즈음에 계속 한 해 동안 여러분 삶의 규칙을 얼마나 지켰고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셨습니까 말할 때 제가 얼마나 스스로 가슴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지 아마 올해 3년 이상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기준을 낮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정서를 건강하게 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어떤 교회가 예수의 몸이냐, 어떤 성도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냐라는 이 기준 자체는 정말
정말 제가 나중에 목회를 그만두는 날까지 이 기준 하나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이고 제 기도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이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고 사역이 늘어나는 교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관찰한 바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변하고 그 공동체 전체가 성경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는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우 단순한 문장으로 이번 설교 시리즈 전체 시리즈 설교를 하면 이게 좋잖아요. 결론을 오늘 안 내려도 되는 거. 오늘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이번 설교 시리즈 전체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정서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은 뛸래야 뛸 수가 없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성령의 각별한 은총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저 역시 피하고 싶은 질문이지만 설교 조금 더 잘하고 목회 조금 더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제 마음을 다스리면서 적어도 우리 교인 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다 똑같이 사랑하고, 진짜 어려운 건 우리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 되는 것과 우리 아들한테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또 후회 한번 했죠. 내가 내 무덤을 봤구나. 이 설교 시리즈 하면서 내가 또 얼마나 괴로워해야 될까, 얼마나 자책해야 되고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될까. 왜냐하면 여기 저를 아는 분들, 우리 아내가 있죠. 우리 교역자들이 있죠. 저 처음 올 때부터 함께했던 교인들이 있죠. 그러니 뭐 제가 조금만, 저는 팩트라고 사실이라고 말을 해도 사실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하지만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주제를 성경과 잘 연결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끝이 없잖아요. 예수의 성품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시리즈가 계속되는 동안 수요 치유 예배 함께 하시면서 저 자신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시리즈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가운데 특히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이 마음의 문제를, 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런 간증이 또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